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8살 때 왕이 된 거죠. 요시야가 무려 8살에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앞에 요시야 왕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었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겼고 악한 정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불에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우상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남유다는 암흑기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그렇게 55년 다스린 후에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죠. 그도 22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악한 정치를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합쳐서 므낫세는 55년 그리고 아몬은 2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길게 다스리지 못하고 2년만 다스리고 일찍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된 거죠. 다행히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와 같지 않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8년째 다스리던 해에 그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이제 누추하게 되어서 낡아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했다는 표현을 그냥 성전을 새롭게 어떻게 물이 안 새게 고쳤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요시야 왕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쇠락해 가는데 이 쇠락해 가는 나라를 다시 회복할 방법은 다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래서 성전을 먼저 수리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먼저 성전부터 깨끗하게 수리해야겠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성전에 있던 돈, 왕궁에 있던 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율법책이 없었단 말인가? 율법책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성전을 청소하다가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죠.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동안 율법책을 잃어버려서 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책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읽지 않았고 결국 먼지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책 우리의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죠? 스마트폰에 성경책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책장에서 꺼내 읽고 스마트폰에서 펴서 읽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성경이 과연 나의 입에서 내 눈으로 읽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시야 왕이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는 곧바로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왕 앞에 가서 율법책을 읽어드리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요시야 왕이 글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구전으로 위에서 위에 아래로 계속 입으로 구전되어 성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를 보고 띄어쓸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들어 알고 있는 사람만이 띄어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첫 자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줄로. 띄어쓰기가 없어요. 줄 나누기가 없어요. 율법책을 받아서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 왕도 어쩌면 성경을 이때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이 순간 그도 왕도 처음 성경 율법책을 읽은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들어야 그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 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책 얼마나 펴셨어요? 한 번은 펼쳐보셨어요? 두 번은 펼쳐보셨어요? 세 번은 펼쳐보셨나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책장에 있고 항상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성경은 있습니다. 아무리 책장에 꽂혀 있고 내가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펴서 읽어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죠. 읽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참 무식하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야 차를 운전하고 가는 중에 차에 신기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차는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차가 제 속도로 그냥 쭉 가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엔 몰랐어요. 옛날 차를 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동안엔 몰랐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깜빡이만 이렇게 틀어도 차가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 줍니다. 자율주행 이런 것도 아니에요. 차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책이 깔려 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읽지 않으면. 한 선장이 오랫동안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따라 배를 항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배 안에 창고를 뒤지던 중에 아주 좋고 정밀한 나침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 배 안 창고에 이렇게 좋은 나침판이 있었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항해를 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항로를 내가 이탈했고 자칫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했는가.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여러분이 고백해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앞에 어둠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 주저할 때, 하나님의 듬성을 듣지 못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성경은 그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죠. 기도의 응답을 성경으로 해주시는데 읽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꺼내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가 교회 오실 때 왜 성경책 안 갖고 왔냐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꺼내서 읽으세요. 셀 모임 하면서 좀 챙겨주세요. 성경 읽었어? 그러고. 제가 지난주에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자, 요시야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읽어주는 걸 들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 반응을 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자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학자들은 요시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이 신명기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모세가 유언처럼 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가나안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고 유언처럼 당부했던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을 요시야 왕이 읽은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크게 깊이 회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죠. 그는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였고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죠.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다, 자신을 낮추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의 지식과 경험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사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한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말씀을 대하고 달라진 변화였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 성경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과 나를 비교하세요. 여러분, 거울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 지금 심리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생긴 현대에 생긴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17세기부터 그런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뭐 자기 영혼이 뺏긴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 물이 내 얼굴이 이렇게 물에 비쳤는데 갑자기 그 물이 이렇게 흙탕물이 뭐 튀어서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요즘 시대에 그걸 거울 공포증이라고 한답니다. 내 외모 때문에 거울을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비춰볼 수 없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단추가 제대로 잠겼는지,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이빨에 뭐가 끼지는 않았는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나의 옷매무새도 살펴보고 얼굴에 묻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거울을 보며 자기를 돌아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죠. 그래서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 안에 묻은 때들은 닦아내고 나를 점검하며 올바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가 300독 성경을 하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연초부터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하셔서 오늘 좀 이따가 2부 예배 중에 이렇게 시상하려고 합니다. 성경 일독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책꽂이에 그냥 꽂혀 있는 성경을 발견하시고 그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낮추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성경을 보급하는 기관이 있죠. 대한성서공회라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성서를 번역하고 보급하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저 카자흐스탄에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성서공회. 여러분, 카자흐스탄도 원래는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성서공회가 있고 그들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알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간증을 합니다. 친구의 초청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듣게 되고, 거기서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알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간증을 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신의 존재를 찾아 헤맸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성경을 통해 메꿀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부모님의 이혼 문제, 오빠의 마약 중독과 같은 일로 상처받았던 그녀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갈기갈기 찢었던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거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 비춰 자기 자신을 돌아본 후에 깊이 회개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자기들의 지난 과거의 유다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니 과거의 역사가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내왔고 그냥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지난 내 과거의 삶, 우리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과거의 역사가 달리 보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그리고 현재의 삶도 달리 보이게 된 거예요. 아, 운이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고 우리가 운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지금 매를 때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현재가 달리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과거도 달리 보이게 되고 현재도 달리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시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으려고 제사장에게, 서기관과 왕의 시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라. 말씀으로 인해서 미래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과거의 내 삶의 모습도 달리 보이게 되고 현재의 내 모습도 이해하게 되고 미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3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요시아 왕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산당들, 우상을 다 쪼개서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때가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부흥했던 그런 시기가 됩니다. 요시아 왕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말씀을 발견했을 때 유다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나라의 중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독일의 작가 중에 앙겔리카 클리센도르프라고 하는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쓴 책은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앙겔리카 클리센도르프라는 사람 1970년대에 소설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소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런 한 토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소설입니다. 소설. 한 소녀가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 소녀가 치통, 이가 썩었는지 치아가 썩었는지 치통을 심하게 앓게 됩니다. 이빨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술 한 잔 마셔라. 그러고는 술 한 병을 먹이고 그녀를 지하실로 이렇게 가둬두는 것처럼 내려보냅니다. 이 소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빨이 아픈데 왜 엄마는 나를 지하실에 가둘까? 이 소녀는 지하실에서 그 눅눅한
그 지하실에 있다가 우연히 이렇게 지하실을 둘러보던 중에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을 뒤적거리다가 책 한 권을 보게 돼요. 소설입니다. 그 책, 무심코 집어든 그 책이 동물들에 대해서 기록한 동물학 사전, 백과사전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심심하니까 지하실에서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전기매기라는 동물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전기매기.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건드리면 전기를 쏘는 전기매기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투명한 그런 전기를 발산하는 매기가 있더라고요. 전기매기. 소녀는 이 전기매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음에 갑자기 평안해졌습니다. 건드리면 전기를 쏘는 전기매기. 이 한 단어가 마음에 콕 박힌 거예요. 전기매기. 왜? 지금 엄마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꼭 전기매기 같은 거예요. 건드렸더니 톡 나에게 전기를 쏘는 그런 전기매기 같은 우리 엄마. 그렇게 엄마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빨이 아팠던 것이 그 괴롭혔던 치통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소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어떤 한 문장, 자기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을 때로는 읽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전기매기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듣는 순간 그 단어에 꽂혀서 자기의 아팠던 치통이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소설에 나오는 소녀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는 20세기 초에 인도에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인도 사원에서 탈출한 어린 여자 소녀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인도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인도 사원에서 봉사하게 했는데 그렇게 인신매매로 아이들을 잡아가는 일이 공공연했고 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인도 사원에 있던 여자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도망가서 이 여자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에게 도망 온 거예요. 그 아이를 이 선교사가 돌봐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아원이 시작이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 사원에 있던 여자아이들이 도망쳐서 그 선교사에게 가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나 싶어서 이 에이미 카마이클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 다시 인도 사원으로 돌려보내라. 에이미 카마이클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인도 사원에서 고통받던 아이들을 도망쳐온 아이들을 품에 안고 평생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51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녀가 24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 3절 말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판단하라. 판단하라는 말은 변호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힌 거죠. 나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평생 살아야겠다. 마치 전기매기라는 단어가 그 소녀의 마음에 꽂힌 것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에이미 카마이클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며 헌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여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김구 선생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붙잡고 일평생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위하여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도 대접하라. 흑인의
자유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꽂혀서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키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제발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곁에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그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능력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